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은 멸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실하심은 조금도 변함없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포기하지 않는 희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지파의 모습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인데 이 말처럼 그들은 가진 자로서의 의무도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독이 되어 그들은 더 많은 탐욕을 부리고 조금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민원 처리입니다. 저는 몇 주 전 청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학교 보안관 면접을 보았습니다. 10분 정도의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관련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지킴이 자격증, 또 소방관리 안전 자격증 등 필요한 자격증도 모두 구비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경찰 공무원, 또 군인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다른 학교에서 보안관 업무를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질문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등하굣길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행여나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등하굣길에 위험한 일을 겪었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것은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 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든 간에 끝까지 들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안 되는 것은 학교에 보고한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단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화가 풀리고 그들의 마음이 진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책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같이 흥분하고 같이 싸우려고 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불만 섞인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요셉 지파를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지금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합니다. 괘씸합니다. 요즘 말하는 JS, 진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은혜도 모르냐? 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12월의 2일 독서인 렛댐 이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상 고객이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들의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려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상 고객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게 되면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불만을 제기하는 직원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무조건 방어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가 사용한 단어 몇 가지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큰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14절을 보면 요셉 지파는 자신들이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또 철병거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산지에 올라가기 싫다는 핑계로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이죠. 하지만 그것도 여호수아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요셉 지파의 폭발적인 감정이 많이 누그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훌륭한 리더는 무조건 허용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무조건 쉬운 것만 시키는 리더가 아닙니다. 훌륭한 리더는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직원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큰 땅을 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응답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를 그들 자신, 요셉 지파 자신으로 돌려 세웁니다. 요구만 하는 구성원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고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유도하여 공동체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린 겁니다. 구성원들의 불만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리더십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는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민은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일까요? 일단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배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는 없다는 것을, 올바른 리더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와 올바른 리더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리더는 사람들의 인기를 취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리더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좋은 리더와 올바른 리더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 올바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좋은 리더 되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리더는 없습니다. 올바른 리더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 현재 맡겨진 직분과 자리에서 올바른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올바른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견고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